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베드로후서는 베드로전서에 이은 사도 베드로의 두 번째 서신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서신의 저자가 아니라는 주장이 있어 왔는데, 베드로전서와 문체가 완전히 다르고 내용은 유다서와 흡사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저자라는 견해가 더 많은데 대필자가 편집자와 같은 역할을 했을 것이며, 또한 베드로가 유다서에서 크게 영향을 받아 관련 내용을 자신의 편지에 담았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베드로 자신이 이 서신의 저자임을 1장 1절에서 밝히고, 또한 3장 1절에서는 이 편지가 두 번째 편지임을 밝히고 있기에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쓴 서신임이 틀림없습니다. 본 서신은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지 몇 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기록되었기에 전반적인 배경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 서신이 다루고 있는 주요 주제 및 기록 목적은 베드로전서와 뚜렷이 구별되는데요. 전서가 로마 정부의 정치적 박해로 인해 고난에 처한 성도들의 상황에 초점을 두고서 고난을 극복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격려의 서신이라면, 후서는 교회 내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의 문제에 초점을 두고서 그들로 인한 도덕적, 교리적 부패를 경계하기 위한 경계의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전서가 교회 외부에서 오는 정치적 박해로 인한 위협에 대처한 서신이라면, 후서는 교회 내부에서 발생하는 거짓 교사들과 그들의 이단 사조로 인한 위협에 대처한 서신인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 교사들은 우선 그들 자신이 도덕적으로 심히 부패한 자들로서 성도들의 도덕적 탈선을 조장하였는데, 특히 믿음이 굳세지 못한 초신자들을 주요 표적으로 삼아 육체적 쾌락과 정욕에 빠져들도록 유혹하였습니다. 또한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교 교리에 관한 치명적인 오류를 전파했는데,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고 재림에 관한 약속에 대해 노골적으로 조롱하며 멸시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인들의 종말관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교훈한 핵심은 성도는 고난 중에서도 선을 행하며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권면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전제되지 않고는 공허한 것이었습니다. 즉, 성도의 믿음의 시련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종말에 관한 소망에 근거하고 있기에, 만일 그리스도의 재림이 부인된다면 종말에 관한 소망은 헛것이 되며, 그 소망에 근거하여 고난 중에 거룩할 삶에 힘쓰는 성도의 삶 또한 헛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 사도가 본 서신을 기록한 것은 물론 당시 소아시아 일대 교회들의 상황을 1차적으로 염두에 둔 것이지만, 당시뿐만 아니라 장래 세대 또한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의 계시를 통해 자신의 순교가 임박한 것을 알고 죽음을 눈앞에 둔 상태에서 자신이 떠난 이후에라도 필요할 때 성도들이 생각해야 할 교훈을 기록으로 남기려 했던 것입니다.
즉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성되는 세상의 종말이 오기까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현혹되지 말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그 소망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이 서신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서 계속 강조되는 것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베드로는 강조합니다.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올바르게 알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만도 아는 것과 지식이 5번이나 2절과 3절과 5절과 6절과 8절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의 도입부에 해당하는 오늘 본문은 인사말로 시작하고 있는데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과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힘입어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인사하며 서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로 소개하는데 이는 겸손함의 표현이면서 동시에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이 편지를 썼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을 향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우리가 받은 것과 같은 믿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즉 발신자와 수신자들이 같은 믿음을 공유하고 같은 신앙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베드로 후서에서 지식이나 아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 중 하나는 사도들에게서 받지 않은 사상, 곧 이단 사상을 교회 안에 가져온 자들을 비판하는 목적과 연관이 있습니다. 교회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기초 위에 세워졌기에 기록된 말씀의 가르침을 벗어난 것은 교회가 받은 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2장에 가서 거짓 교사들의 주장이 같은 믿음이 아니라 지어낸 것, 만들어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인사말이 2절이 이어지는데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게 될 때 임하게 되고 더 깊이 알수록 은혜와 평강은 더 커지는데 여기서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포함하여 말씀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베드로는 아는 것에 대해 설명합니다. 3절, 4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성도를 거룩한 삶으로 부르셨기에 성도는 세상에서 완전한 경건에 이를 수는 없지만 경건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경건한 삶의 근원은 그리스도의 신비한 능력, 즉 신적 능력이기에 경건한 삶이 가능하다는 것이 베드로의 관점입니다. 예수님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성도가 세상에서 정욕을 피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은 추구하는 것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 정욕을 따라 썩어질 것을 좋아하지만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은 거룩과 선을 추구하는데 이것이 성도가 부름받은 목적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성도가 힘써야 할 것에 대해 말씀합니다. 5절에서 7절. 그러면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거룩한 삶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기에 거룩한 삶을 위해 더욱 힘써야 할 덕목들을 열거합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거룩한 삶의 출발점입니다. 그런 다음 덕을 추구해야 하는데 이는 도덕적 탁월함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을 더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사랑은 모든 덕목을 아우르는 최고의 덕목입니다. 이러한 덕목들이 성도에게 풍성히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8절 9절.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앞에서 언급된 덕목들이 성도에게 풍성히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 헛되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성도에게 그러한 덕목들이 없다면 예수님을 바로 알고 있는 것인지 참된 믿음이 있는 것인지 입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덕목들이 없는 자를 베드로는 맹인이라고 규정합니다. 멀리 보지 못하고 죄 용서의 은혜를 잊어버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을 향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10절 1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자들인데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것은 거룩한 삶을 통해 확증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에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인한 열매가 있을 때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신앙의 동기가 다양합니다. 처음에는 신앙의 동기가 자신일 수밖에 없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께로 옮겨가야 합니다. 신앙의 초점을 하나님께 둘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갖게 되고 자연스럽게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해 가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변화의 동력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 알기 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